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준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인 예수님으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어린 그러한 생명으로 태아가 자라는 과정까지 다 겪어서 10달이 지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한 가정 안에서 성장해야 했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인생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두 사람, 바로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특히 정혼한 여자의 입장에서 임신을 할 거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큰 결정입니다. 일생이 그냥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임신 자체에 대한 스스로의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해서 생긴 아이인지 이 엄마는 확실하게 그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별로 갈등이 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누구였냐면은 그 여자를 데려와야 했던 남편입니다. 요셉. 자기가 임신한 게 아니라 내가 정혼한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잖아요. 합방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데려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마리아 남편 요셉의 딜레마입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목받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또 수고했다는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산모가 또 수고했다는 소리 듣잖아요. 아유 고생했어. 지금 다 여자분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그런 얘기 좀 듣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면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저는 이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 스토리를 쭉 읽어나가는데, 우리 교회도 최근에 아이들이 한 3명이나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고생해서 낳죠, 아이들을. 근데 엄마 못지않게 고생한 사람들이 이 남편들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남편을 이렇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잠도 못 자고 아기도 돌봐야 되고 아내도 돌봐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요셉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아버지들은 좀 외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이제 이 아버지 요셉이 눈에 들어와서 오늘은 이 요셉을 좀 주목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의 의미를 또 함께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지내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랑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죠. 네, 이렇게 진지하면 안 되는 건데 야곱의 아들 요셉하고 지금 제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하고 얘기를 두 개 섞어가지고 슬슬쩍 넘어갔는데 전부 다 이러면은 저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그래서 뭘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요? 예, 워크 트루 바이블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맥락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잘 알려드립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이 요셉을 꼭 필요로 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전하게 탄생하시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혼한 여자가 합방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 율법으로 보더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풍습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했다 깨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그 약혼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은 거의 결혼의 개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기다리는 개념, 강한 결속력을 갖는 약속이었습니다. 정혼을 파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정혼한 여자가 정혼 기간 중에 음행을 저질렀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소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둘 다 죽여야 된다.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임신했던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 마리아는 요셉에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좀 알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다른 사람이 먼저 이걸 알게 됐다 그랬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상당히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묵상해 보면 요셉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끊으려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은 바로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데려올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는 것, 임신한 것을 알고도 이 여자를 자기의 인생에 데려올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 요셉이 그걸 알면서도 마리아랑 결혼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파혼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집에 숨어 있더라도 점점 배가 불러오겠죠? 그러면 그녀는 당장 의심받게 됐을 것이고 율법대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못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빠지셨습니다. 분주해지셨어요. 그래서 얼른 요셉의 꿈속으로 사자를 보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노란 부분부터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거를 얼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거를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죠. 그리고 10달 동안 동침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데려온 다음에 부인이 배가 불러오니까 이 아이가 누구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아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요셉은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오해까지도 받아들일 정도로, 그리고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내면에 있을 수 있는 그 갈등까지도 품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정상적인 유대인 부모의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탄생하고 자라야 했던 예수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처럼 잘 자라게 하시려고 했던 것. 근데 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파혼을 당했는데 요행이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은 낫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미혼모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권능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인격과 삶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상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왕이었던 사람이 헤롯이었는데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물론 조그만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의 왕이 지금 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바빠지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아버지 요셉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 간다고 우리는 지금 북쪽에 조르바로 그냥 버스 타면 쭉 갔다가 쭉 오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 다 정리하고 비자 캔슬 다 시키고 어카운트 정리 다 하고 세관 다 챙겨가지고 깐난쟁이하고 부인 데리고 뚜벅뚜벅 육로를 걸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족을 짊어진 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던 이 헤롯 대왕은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을 또한 마치게 되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요셉 가정을 또 바라보시고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그래서 요셉은 다시 또 짐을 쌉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9절에서 20절 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참 분주하셨구나.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꿈속에 막 나타나셔야 했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벌써 요셉의 꿈속에만 들락날락 하신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다 우리 요셉은 꾸역꾸역 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정말 믿음의 아버지의 사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나의 삶에 고단한 수고가 전제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그릇에 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위기는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순종해서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당시 유대 지역은 포악한 분봉왕 아켈레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셉의 꿈에 또 네 번째로 또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그렇게 또 요셉은 또 순종을 해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서 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온갖 위험과 방해 속에서도 아버지 요셉의 보호와 순종을 등에 업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잘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도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다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시라 믿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는 위대하다. 너무 작으네요 소리가. 아버지는 위대하다. 아버지는 믿음이 좋다. 네, 마음이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나사렛에 와서 잘 정착한 이후에 성경은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 몇 가지를 더 줍니다. 아버지 요셉은 예수와 그 동생들을 유대교 율법과 그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매해 6월절에 아버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복음서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6월절 성전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들이 다 성전 방문했다가 예수가 성전에 남겨진 것을 모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해프닝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영화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나홀로 성전에 그런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유대인 가정의 가장이었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더 이상 이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소년 예수가 12살이었을 때부터 30살이 되는 그 사이 18년 동안 어느 한 지점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요셉 그 아버지 요셉의 기록들이 조금 더 남아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셉의 직접적인 아버지 요셉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는데 흔적은 좀 있더라고요. 흔적. 아버지 요셉의 흔적 성경상에 여러분 어디일까요? 요셉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찐아들. 예수님은 찐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아들 야고보는 의로웠던 아버지의 인격을 좀 닮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형님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만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주 감동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교회의 이제 리더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복음이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이방 땅을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큰 결정을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한 회의의 체어맨이었던 거예요.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참석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쫓아갔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안테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틀을 넘어서는 결정까지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신앙과 인격 안에서 자라난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의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그랬거든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테두리에 살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냈었던 그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그 야고보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쳐놓은 테두리를 넘어서는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같이, 야고보같이 남자분들이 꼭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굵직하게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스러운 예수님의 태반으로서의 어머니 마리아,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요셉이었다. 아버지 요셉은 그의 인격과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아기 예수를 품어 세상에 안전하게 오시게 했었던 결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이라는 삶의 요람이 없었다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 요셉을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한 그 일을 해 나가실 때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거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구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밤에 도망을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행복한 것이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은 우리 사랑하는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과 인격과 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2025년 12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며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은 기적을 믿는 그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적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과 동역하며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성탄의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같이 마리아같이 우리의 삶에 담는 중요한 우리 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